우리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요. 또 기도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서 마귀가 쉽게 자기 편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미워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어쩌게도 이제 제가 극도로 피곤해가지고, 극도로 피곤했다는 말은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피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올라가서 사무정리를 좀 하다가,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렇게 피곤한데 좀 기도 좀 마무리 기도 안 하고 좀 집에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겠지 뭐, 내 상황을 아시겠지 뭐,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아시겠지 뭐, 그런 위안감이 스스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내 마음을 알 것이다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100%. 그래서 집에 그냥 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기도하기도 싫었고요. 그랬는데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한 5분 동안 좀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피곤이 싹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더 피곤이 몰려왔어요. 그랬는데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또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하나님이 또 힘을 주셔서, 그래서 기도하고 와서 이제 집에 들어가, 이제 그때 이제 완전히 집에 들어가자마자 뻗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꼭 기도해야 되냐? 안 해도 뭐 괜찮지 않나? 그러나 그것까지도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면 된다. 그냥 상황과 형편을 따지지 말고. 그래서 기도는 억지로라도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어떻게 방해를 하는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하여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지 50년 만에 기랏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들여놓은 지 20년이 됐어요. 근데 이 법궤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어디요? 성소에 있어야죠. 근데 왜 못 갔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가 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막 법궤가 제자리에 놓여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되지를 않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게 뭔가 좀 열심이 없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구나.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듣기에 편한 세상이 되어서 복음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사모하지 않아요. 보통 보면 오늘날 보면 편한 세상에 정말 편해. 교회도 사모하지 않고 말씀도 사모하지 않고. 근데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외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시작되었니? 그러면 사모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마음에 하나님 믿어요. 나는 마음에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교회 갈 거고요. 저는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고 의지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 올 거예요? 아니요. 사모한다며요. 여호와를 믿는다며, 예수님을 믿는다며,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따른다며 교회 올 거예요? 아니요. 천천히.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요. 그리고는 이거 어렵다고 그러고 저거 어렵다고 그러고 이거 힘들다고 그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만 가냐고 그러고. 왜 꼬여만 가는지 아세요? 저희 버릴 걸 못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래요. 이방신을 섬기는 습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습관,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치관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다 갖고 있으면서 마음에 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힘들어요. 그런 인생.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해도 하나님이 아직 건져내신 게 아닌 거예요. 법궤도 성소로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뭐가 틀렸어요? 뭐가 뒤틀렸어요? 그들이 아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지 않았어요. 버릴 걸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돈 있으면, 조금만 잘 불려가면 지 마음대로 살고 할 거 하는 거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방 쳐서 힘들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힘들까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돌아온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20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년 후딱가요. 아니 50년, 70년 후딱가요. 일생 동안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제거할 걸 제거하고 버릴 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 선포한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은 뭐예요? 선포한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이제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 우상단지들을 도끼로 다 깨부시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려고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는 그런 상황에 뭐가 와요? 마귀가 그거를 방해하고 그 기도를 방해하고 그 결단을 방해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면 마귀가 방해해요. 결단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예배도 참석해야지,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나쁜 습관도 버려야지. 그러면 꼭 마귀가 붙어요. 옛날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아직 그 일제 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서클에 가입하는, 물론 학교에서 공인한 서클이지요. 뭐 예를 들면 뭐 산악반이라든지 그런 서클들이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악기 합주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일제시대 잔재가 좀 남아있어. 거기 들어가는 애들은 공부를 안 해. 거기 들어가는 애들은 그냥 뭐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주말에도 뭐 이래가고 그리고 또 뭐 선배들이 마셔라 그러면 예 그러고 이제 마셔야 되고 뭐 그런 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정신 차린 애들이 뭐 그런 애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같이 어울리고 놀 때는 하나도 괴롭히면 안 되네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정신 차리고 나 이러면 대학 못 갈 것 같아. 나 좀 열심히 공부해야지. 우리 대학 갈 때는 그냥 평균 4대1 막 4.5대1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60명 중에서 그냥 순서대로 자르면 한 15등 바깥으로는 뭐 대학을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애가 정신을 차리고 나 좀 이제는 이런 거 안 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선배한테 선배님 저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산악부에서는 저 탈퇴하겠습니다 하면은 어제까지 그렇게 뭐 형 동생하고 어깨동무하고 친하게 그렇게 하고 산에 가갖고 우리는 하나다 뭐 이렇게 했던 놈이 눈빛을 딱 이제 하면서 너 그러면 탈퇴받다 40대 맞아라 이러면 잔혹하죠. 그거 무서워서 알겠습니다 하고 탈퇴 안 하는 애도 있고 까짓거 내가 40대가 아니라 400대라도 내가 맞고 탈퇴하고 내 인생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애는 알아서 때려라 그러고 엎드려 뻗쳐서 야구방망이로 40대 얻어맞고 탈퇴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새롭게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면 마귀가 공격해요. 가만히 있으면 놔둬요. 어차피 너는 내가 갖고 노는 애인데 뭐 내가 너를 괴롭힐 일이 뭐가 있냐. 근데 이렇게 바알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러면 마귀가 그때 공격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좀 하겠다고 한다면 공격한다는 거예요. 결심하는 순간부터. 아직 기도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아직 제대로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결심한 순간부터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그 영혼이 결심하기 전부터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심하기 전부터. 그리고 결심하면 더 마귀가 달라붙어서 공격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왔다가 떠난 지 3년, 4년 된 사람도 지금도 기도합니다. 영혼이 살아나도록.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고 하니까 지금도 기도해요. 여러분, 결심한 순간부터 마귀가 공격한다. 여러분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좀 살아봐야지. 집사로서 내가 좀 더 열심을 내봐야지. 결심한 순간부터 마귀가 공격한다. 내가 교회도 좀 일찍 오고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봉사도 좀 열심히 하고 해야지. 결심한 순간부터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아무 흠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트집을 잡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거를 가지고 트집을 잡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결심하는 그것 가지고 트집을 잡겠다.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트집을 잡는 거예요, 마귀. 그래놓고 뭘로 공격해? 왕의 어떤 시인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불에 던져놓기로 하는 법을 만들어서 예나 지금이나 이런 무리들은 법 만들어서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면 공격한다. 이게 마귀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어느 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한다고요? 결심한 순간부터 한다. 네가 나한테 반기를 들었어. 결심한 순간부터. 기도하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면 3일을 못 버텨요. 에이, 내가 언제 그런 결심했어? 내가 언제 술 끊기로 결심했어? 3일 딱 지나가면 끝이야. 마귀의 콧게임 거지. 두 번째, 마귀가 언제 공격할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모일 때 마귀는 구체적인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고 선포하니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고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7장 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언제 치러 올라왔어요? 기도하러 모였다 함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생겨. 기도하려고 하니까 더 바빠. 기도하려고 하니까 돈줄이 말라. 기도하려고 하니까 아파. 기도하려고 하니까 신경 쓸 일이 더 생겨. 이거 문제 빨리 해결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경우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술술 풀려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시험이 온다. 기도하면 마귀가 공격한다. 이걸 먼저 깨달으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공격한다. 이거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다. 우리 한국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냐. 장을 담으면 구더기가 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하면 당연하게 마귀가 공격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냐. 이제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시고 알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도하니까 공격 왔는데 그러면 기도를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에 공격하러 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칼 갖고 나가요? 총 갖고 나가요? 아니잖아요. 무방비 상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때는 이때다 하고서 공격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육당하기에 적당한 환경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당하는 거죠. 여자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힘센 장병들까지 다 기도하기 모여서 앉아있을 때 칼로 쳐봐요. 살육당하잖아요.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 공격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세상에 제일 비싼 바보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건 혼자 해결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 부탁하세요. 우리 카톡방이 기도 제목으로 도배가 돼야 돼요. 그 여러분 꼭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알리시고 기도를 부탁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이런 문제가 있다, 기도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가오는 시험은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도를 많이 부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무엘은 잘 보세요, 여러분.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동 경로를 봤어요. 완전히 평야에. 블레셋 사람들은 전투에 능한 족속이에요.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면 속수무책이에요.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걸 얘기를 듣고 우리 나가서 싸웁시다. 장정들아 칼을 빼라. 젊은이들아 화살을 들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싸워요?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 순서를 다 갖추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저기 말발굽을 가지고 말발굽 소리를 들리면서 저기서 공격해 오는데 저기에 먼지 구름이 나면서 블레셋이 공격해 오고 있는 사이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 오늘 우리 예배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냥 5분 만에 빨리 끝냅시다가 아니라 나는 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라는 이 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온전한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도 온전한 거, 재물도 온전한 거, 섬김도 온전한 거, 봉사도 온전한 거.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같은 헛된 그런 거짓, 이단을 넘어 사탄의 종 같은 놈들이 모이기는 뭐였냐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그런 비온전한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도 드리는 동 많은 동 하지 말고 이왕 드리려면 온전히 드리고 교회도 신앙생활 하려면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섬기려면 온전히 섬기고 아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정신이 있어요? 근데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 너 어떻게 살았니? 1대1 만나서 상담해보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놓고 내 기도 안 들어주겠다. 기도 안 들어줘야 정상이지 그런 기도 들어주시는 거 하나님도 아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이런 구절을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해서 코로나 시국에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말로 해석하는 놈들이 있었으니 난 참 아니 그놈들 머리와 그놈들 마음속에는 여호와가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별 신기한 놈들이 다 있어요. 그런 놈들은 놈이라고밖에 얘기가 안 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요. 사람의 생각을 가까이 하면 그걸로 인하여 패망해요. 어떤 형편과 어떤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거기가 살 길이고 거기가 은혜 받는 길이고 거기가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꾀대로 살지 마세요. 탕자처럼 돼요. 탕자처럼. 여러분,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결심하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계속했다. 그러면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꼬일까요? 해결될까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지금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기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강도들이 우리 나가서 좀 방비를 해야 되고 일단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좀 뒤쪽으로 피하고 우리 남자들이 나가서 좀 문도 잠그고 방비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저놈들은 칼도 있고 총도 있고 사나이고 보통 녀석들이 아닙니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놔두시오.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온전한 번제, 그것도 형식을 다 갖추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뭐 경제가 힘들고 뭐가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한 번도 안 힘든 적 있었나요? 여러분 인생에? 솔직히 딱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조금 좀 뭐 힘들었잖아요. 2개 다 힘든 적도 있고 3개가 힘든 적도 있었고 뭐 조금 좋았지만 그 나머지 또 많이들 힘든 적도 많아요. 결론적으로 지나온 인생 다 살펴보세요.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힘들었는데요. 진짜 힘들었는데요. 지금도 힘들고요. 교회 형편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좀 나으면 한다고요? 안 돼요. 어려울 때 하는 게 기도예요. 힘들 때 하는 게 기도예요. 아플 때 하는 게 기도예요. 지금이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꼭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결심하고 하면 어려움이 더 와.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듣고도 계속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제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이 어느 때 나오는 걸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 여호와를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다. 기도하면 어려움이 먼저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니 문제가 해결된다. 이 원리를 좀 깨달으시고, 기도했는데 왜 그럴까가 아니라 기도하니까 어려움이 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을 보세요. 기도하는데 왜 어려워요? 그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기도하면 어려움이 온다. 그 다음에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그래도 기도하시고, 그래도 더 기도하시고, 그래도 더 기도 부탁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기도 시작할 때는 뭐예요? 두려움이 있었다. 기도하는 과정에도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셨다.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기도에는 방해가 있어요. 하기 싫어요. 마음이 쓸쓸할 때는 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실망이 되면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에게 그냥 내 마음이 지금 막 그 사람 막 미워 죽겠어 막. 근데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 위하여 기도하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더라고 나는. 아니, 하나님 지금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그 인간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싶은 때예요. 어떤 때를 써요 제가. 하나님 이 시간 끝날 때까지 그 인간을 위해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하고 때를 쓴다니까. 근데 그런 기도가 또 막혀. 그리고 다른 거 아무리 빙빙 돌려서 기도해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일단 그 인간을 위해 한번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거 기도할게요. 그럴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 어렵더라고. 기도 정말 어려워. 쉽지가 않아요. 기도할 때 집이 불타고 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거부가 되고 마귀가 벌써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거 기도하면 뭐하냐. 그 인간이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야 너 그렇게 해서 그 인간이 와요 5년 10년 기도했는데 하나도 변하고 있더냐. 너만 힘들지. 차라리 기도 안 하면 그 사람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생각나잖아요. 그 기도하면 얄미워. 그 마귀의 공격이에요. 기도하니까 사업이 더 힘들어. 기도하니까 더 아파. 기도하니까 마음이 괴로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다음에 역전시키신다. 아멘. 이게 기도의 원리라는 거 여러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시험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